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10장부터 들어가거든요. 아멘. 먼저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낸다. 아멘. 그 열매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그 땅 비옥해질수록 기념 기둥들을 좋게 만들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어서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지금 믿는 이인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때 믿는 이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할 때에 우리는 처음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분의 배필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라거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도망갈 때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혹이 되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러면은 형제님,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떠났다고 해서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이런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은 이 아버지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대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축복을 해요. 근데 상황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완전히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다른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리면은 하나님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풀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원래는 여기에 뭐라 했냐면은 무성한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냐면은 형제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에 열린 그 포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생명을 얘기하고 이 생명이 포도주가 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인생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열려서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낸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왜 인생을 사는가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왜 삽니까 하면은 행복해지려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행복해지는 길을 갔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고 뭔가가 죄악으로 인해서 행복과 점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간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행복이 회복될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네. 자, 오늘 또 형제님 아까 어디 갔다 왔었어요? 형제님 조금 전에 이제 낚시를 갔다 오셔서 우리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오늘 이 집에 오기 전에 형제님 짜투리 시간을 내서 낚시를 했다고. 그럼 낚시를 왜 하냐? 좀 더 즐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항상 행복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안식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기 때문에 행복해져요. 그런데 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낚시를 통해서 좀 행복해 보려고 하고 어떨 때는 골프도 좀 쳐봤다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물론 주님 안에 살면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 형제님 하루 종일 낚시만 하면은 행복할까요? 하루만이 아니라 맨날 며칠 계속 직업적으로 낚시만 하라 하면은 별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고, 자, 내가 포도 열매를, 아까 포도는 행복을 위해서 만든다 했잖아요. 그런데 많이 만들수록 제단을 많이 만든대. 여기에 말하는 제단은 제사 지내는 제단을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낚시하면은 좀 행복한데 낚시 한 가지만 가지고는 행복이 안 차. 그러면 형님 내일은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내일 한번 골프 치러 갈까? 이제 왜냐면은 다른 재단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럼 골프만 치도 또 재미가 없거든? 그럼 또 뭐 할까? 또 다른 재단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많은 재단을 만든다. 이 말은 자기의 즐거움을 만들기 위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재단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날마다 바꿔가면서 얼마나 많은 걸 하겠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면 부자들은 억수로 행복하겠네. 조금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거 다 해봐도요. 결국은 별로 안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재단을 많이 만들어서 더 행복해도 또 가가 또 만들고 그래서 뭘 했어요? 그 땅 비옥해질수록 뭘 만들었다고요? 기념 기둥을 좋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번에 골프 쳐가지고 트로피를 이제 1단계가 트로피를 받아서 그러면 그걸 딱 볼 때 야, 저 내가 했는 거다라고 할 때 이게 나의 기념 기둥이에요. 형제 뭐 낚시해갖고 전에 해갖고 1등을 많이 했다면서 그러면은 그것도 어떤 거 큰 거 잡으면 막 이게 본을 떠대. 내가 뭐 몇 메다짜리 고기 잡았다 이래가 벽에 처음에는 그게 억수로 행복해. 그게 뭐냐면은 기념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내가 거기서 최고 잘하면은 뭐 트로피도 받고 기념 기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념 기둥을 막 많이 만들었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가면 갈수록 이런 기념 기둥을 많이 하면은 누구 오면은 자랑하기 많겠죠. 야, 내 그래도 알아주는 낚시꾼이야. 내 알아주는 뭐 골프에 뭐야. 뭐 이렇게 할 거라고요. 자,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의 죄가 드러나리라. 자,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었는데, 마음이 쫙 나눠가지고, 하나님만 믿어갖고는 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념 기둥을 만드는, 트로피를 받을 정도의 뭔가를 하는, 이런 걸 막 할 때, 마음이 싹 나뉘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죄가 드러나리라. 네가 그거 많이 해서 뭐 따고 하는 건 좋은데 하여서 죄가 드러난대요. 계속요.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허무시며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무너뜨리시리라. 자, 이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자기한테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 해줄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분은 축복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정말 하나님께 가면은 축복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쫙 나눠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가고 맨날 낚시해갖고 트로피 따고 골프가 트로피를 따고 뭐 해가지고 자기 이 기념기둥을 많이 만들 때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기념기둥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뜨린대요. 예, 이 무너뜨린다는 말은 나중에 전에는 잘 됐는데 앉아 가면 갈수록 잘 안 되네. 전에는 한번 치기만 해도 막 홀인이 막 되고 막 이랬는데 앉아는 암만 해도 그걸로 되질 않네. 그러면 옛날의 영광이지 지금은 안 돼. 현재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서 고기 잡으면 고기도 안 올라와. 맨날 그리 가고 상도 못하고 꽁치만 잡고 하네. 그래서 기념 기둥을 무너뜨리시리라. 왜? 하나님 떠나서 하는 거 잘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 떠나가 해봐라 되는가? 하나님이 안 돼야지 돌아오거든. 그래서 무너뜨리신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요. 이제 그들은 말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인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으리요. 아멘. 자, 이제 그러니까 기념기둥이 막 무너지니까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앉아는 되는 일이 없네. 이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도록 뭔가 왕이 또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게 좋게 길을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왕들인 우리에게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주인이지. 이때까지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왕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을 왕처럼 그 말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들이 세상에서 트로피 한 몇 개 따고 난 뒤에 따고 나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을 하면서 스스로가 왕이 됐대. 그래서 왕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내 판단을 내가 믿고 내가 스스로 머리 대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인도해 줄 필요가 없다. 뭐 사도들의 가르침이니 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요. 그들은 말만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맺는다. 그러므로 밭고랑의 독처처럼 심판이 일어난다. 자, 그들은 할 때에 내 스스로가 왕이다 혹은 이렇게 하는 인도자가 문제는 말은 하는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실행을 하지 않아서 자기에게도 실제가 없는 거라.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자 그러므로 할 때에 박고랑의 독초처럼 심판이 일어난다. 자 박고랑 밭 알잖아요. 밭고랑은 뭐예요 그러면? 밭이 있는데 그 옆에 밭에 뭔가 식물을 쭉 심었잖아요. 요 한 줄 심고 요 한 줄 심고 심었는 식물 사이가 고랑이죠. 아멘. 그러면 밭에 심은 것은 합당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심었는 양식을 생산해내는 건데 그 사이에 내가 심지 않았던 독초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스스로가 머리가 돼서 이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뭐 신앙에 대해서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식량을 생산해내야 되는 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독초가 섞여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거를 믿고 행해야 되는데 믿고 행하지 않을 때 말만 하고 행동이 없을 때 거기에 순간순간 심판이 같이 자라나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베다와 너의 송아지를 때문에 사마리아 주민들이 두려워하리니 그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떨게 되면 그 영광이 그것에서 떠났기 때문이라. 아멘. 자, 왜 이렇게 밭고랑에 독초가 피어나는가 할 때 뭐 때문이라고요? 벳아웬의 송아지 때문이래요. 이 독초가 나오는 것은 벳아웬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집입니다.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집에 송아지 때문에 독초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 집에 있으면은 모든 축복이 다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는 항상 내 따라오면은 이거 하면은 크게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 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독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한 면에는 하나님을 쫓을 때에 신성한 생명이 잘 자라는데 듣고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믿음의 실질적인 생활을 안 하면은 독초가 같이 생겨갖고 아멘.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느냐? 우상 숭배의 집에 있는 송아지 때문에 그렇다. 이 송아지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서 바치는 그 가장 뛰어난 그 금송아지 때문에 요래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금송아지 때문에 그런데 왜 거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두려워하리라 할 때에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도시가 사마리아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한데 뭘 두려워하는가?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고 자, 그게 뭐냐면은 아까 금송아지 그것 때문에 애곡한대요. 운대. 다시 금송아지가 아까 얘기했던 그 트로피와 같아. 내가 잘하고 있는 이거와 같아. 잘 될 때는 이것이 나에게 행복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돼서 눈물을 주는 거예요. 이상해요. 내가 돈을 쫓아가 가지고 만약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해.
형제님, 제가 뭐 해갖고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큰 돈을 벌어서 이게 나의 뱃 안에 내 송아지예요. 와, 내가 이제 부자 돼서 내가 큰 돈 벌어서 그렇게 할 때에 요 송아지를 뺏겨 버리게 될 때에 내가 망해 버렸잖아. 그럼 돈 때문에 울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애고하게 되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떨게 되면 우상 송아지 때문에 떨고 그 영광 때문에 떤대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송아지가 뭐라고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는 어떤 이 금송아지 성공했는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는 아주 영광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지. 지금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요새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고 이래갖고 이게 망해버리고 이게 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덜덜덜덜 떠는 거라. 송아지를 내가 갖고 있어도 사업이 망할까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떨게 되면 뭐라고요? 그 영광이 그것에서 떠났기 때문이라. 예, 내가 지고 있는 그 송아지, 내가 겨우 평생을 해가 바쳐가 이루었던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떤다. 예, 그래서 우상 때문에 떠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내한테 우상이 아니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뭐 어쩌냐. 그럼 또 있으면 괜찮네. 그것도 가져가면 아이고 뭐 또 그런가 없다.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주면은요 공 붙잡아갖고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고 우상이 돼버리면요 약간만 누가 빼앗는 것 같은 요새 사업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떨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아시리아로 옮겨져 그것이 뭐냐면 아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것을 아시리아로 옮겨져 이 세상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용사인 왕에게 선물이 되리라. 자, 내가 내 송아지인데 이것이 옮겨져 가지고 어디 갔나니까 아시리아는 아까 내가 금방 뭐라고 그랬죠? 세상. 세상인데 용사인 왕의 세상에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선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내가 실컷 해갖고 송아지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갖다 바치네. 그 갖다 바칠 때 얼마나 속이 시리겠어요. 계속요. 에브라임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 갖다 바치고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에브라임이 세상에 금송아지 갖다 바치고 난 뒤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결국은 그거 다 갖다 바치고는 이게 부끄러워졌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라. 자신의 계획을 부끄러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아까 이 금송아지가 아까 쉽게 사업이라 했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형제님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라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 구멍가게 지금은 구멍가게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구멍가게가 슈퍼마켓이 되고 더 열심히 하면 이게 큰 마트가 되고 이거 열심히 하면은 내가 갑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꿈꾸는 거라. 이게 내 계획이에요. 자신의 계획. 근데 가다가 이걸 뺏겨버렸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꿨던 그 꿈이 부끄러워지지. 물거품이 돼가지고. 니 큰소리 빵빵 치디만은 니 뭐하노? 이렇게. 이게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었던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 사업을 막 키워나갈 때 한면은 그냥 키워나간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키워나가다가 나중에는 떠나가 버리게 되면요.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야.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 계속요. 7절요. 사마리아는 그 왕과 함께 끊어져 수면 위에 나뭇가지처럼 되리라. 사마리아는 할 때에 이거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이거는 사마리아는 그 왕과 함께 끊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끊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져서 수면 위에, 수면은 흐르는 물 수면에 뭐가 된다고요? 나뭇가지, 수면 위에 나뭇가지는 뭐예요? 죽은 나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요. 이때까지는 내가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내 인생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이러면 나는 행복하고 잘 될 거리라 이래 했는데 결국은 세상에 내 청춘 세상에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거울 앞에 섰는 나는 늙은이 한 사람만 떡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없고 그럴 때에 하는 말이 너는 끊어져서 세상에 수면 위에 나뭇가지처럼 물 흐르듯이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이든 영감님이 공원에 앉아갖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똑같이 나는 예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있어 보이긴 해. 시간 없이 그냥 따뜻한 데 앉아갖고 공원에나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이 수면 위에 나뭇가지처럼 세상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그런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상 섬기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결과네, 결과. 예. 자, 그 다음에 8절요. 이스라엘 곧 야훼 산당들은 파괴되리라. 자, 이스라엘의 죄, 야훼 산당들은 파괴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갖고 있던 젊은 시절 갖고 있던 그 꿈들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개성요. 가시나무와 은기가 자라나 그들의 재단을 덮으리니. 자, 가시나무와 은근키는 찌르는 아주 이 집이 무너지고 하면은 쓸모없는 찌르는 그런 잡초 이런 것들만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재단을 다 덮어버렸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든지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아주 무너져버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요. 언덕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리라. 자, 이렇게 그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고 언덕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나를 좀 덮어줘. 나 좀 숨고 싶어. 차라리 내 죽여라. 나는 예전에는 내 젊은 시절에는 이런 노후를 생각도 못 했는데 결국은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져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상 숭배했는 것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9절요. 하자면 9절요.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 때부터 죄를 지어왔으며 그들은 늘 거기 서 있었다. 제약의 자손 때문에 싸움이 기브아에서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느냐.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아, 우리 믿는 이인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너것들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기브아 때부터 지난번에 기브아라 하는 것이 레인 첩 때문에 일어났는 그 전쟁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심각한 음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심각한 음행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를 지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늘 서 있었다. 너는 내 사랑한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세상적인 타락된 이런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에서 계속 너는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죄악의 자손 때문에 싸움이 기브아에서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아닌 세상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이런 그 전쟁과 싸움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에게 닥치고 일어나지 않았느냐. 자, 그 다음에
10절요. 오자매님.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들을 징벌하리니 그들이 이중의 죄악 때문에 결박되면 민족들이 그들을 치려고 모여드니라. 자,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들을 징벌하리니 하면서 그들이 이중의 죄 때문에 죄가 두 가지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거. 두 번째 우상에게 돌아가는 거. 이것이 이중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집 나가갖고 도망가는 게 죄라고. 부모 마음에서는 집을 떠나서 자녀가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 그게 죄라. 그게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도망가갖고 뭐 했냐? 우상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중죄 때문에 결박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치려고 몰려든다. 네가 이렇게 공격받고 고생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일어났다. 자, 제가 한번 에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2장 13절.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자, 에레미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생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목에 갈증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왜 인생 사는 게 힘드나 하면 인생이 갈급하고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죄.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죄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물을 저축하는 저수지를 파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아까 내가 인생이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살락하면은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 수고해서 돈을 모으는 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그것만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형제님, 사람 먹고 사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집 있고, 형제 집 있죠. 돈 있고, 먹고 살 돈이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얼마나 잘 먹는가 몰라도 하여튼 다 먹고 살고 지낼 수 있는 거 있고, 형님 차도 있죠. 차도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행복해요? 돌이켜보면요. 뭔가가 목이 말라. 내 스스로 암만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해놔도요. 내 스스로 저수조, 물을 채울 수 있는 걸 팠는데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래요. 다시 말하면 암만 있다 해도 형제니 하루아침에 불 나쁘면 집도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형님 안 그렇겠어요? 뭐 하다가 오늘 오다가 뭐 잠깐 차 고장이 났는데 그 정도가 다행이지. 그게 심각해져서 막 한 번에 얼마나 물이 많이 셀지도 몰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배가 아팠는데 어제 가보니까 의사가 아이고 왜 이래 늦게 왔어요?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암이네, 큰일 났네. 이러면요. 내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그 생수 저수조에 채워놨는 물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이게 새는 저수조라고. 이것이 두 가지 악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는 저수조를 파는 거. 내 노력해갖고 행복을 담아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새는 저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요.
11절. 예. 에브라임은 곡식 밟아 떨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송아지나.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너희는 뭐 하길 좋아한다고요? 곡식 밟아 떠는 떨기를 좋아. 암송아지가 있는데 소가 쟁기 끄는 소가 행복하겠어요? 곡식 밟아 뜨는 소가 행복하겠어요? 곡식 밟아 떨면 이래 하면 되잖아. 옛날에는 곡식을 쌓아 놓고 이게 그 껍질 깔락하면은 송아지가 이제 이렇게 그 밟아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곡식 밟아 뜨는 송아지예요. 그러면은 곡식 밟아 떨면은 재밌을 뿐 아니라 떨다가 배 좀 고프면 또 주워 먹으면 안 될까? 이게 훨씬 수월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 꿈이 뭐냐면은 나는 곡식 밟아 뜨는 송아지가 되고 싶어. 항상 내 발에 양식을 막 밟고 다니다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탁 먹을 수 있는 나의 꿈이 하나가 있어. 나는 곡식 밟아 뜨는 송아지. 이게 에브라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곡식 밟아 떨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송아지였는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웠으니. 하나님이 니는 막 밟다가 곡식만 밟고 막 다니는 이런 암송아지 그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니는 저 목에다가 멍에를 하나 딱 매줘서 멍에를 딱 세워가지고 멍에 세우고 난 뒤에 뭐 했어요? 나는 에브라임이 쟁기를 끌고 에브라임이 쟁기를 끌게 했다는 거야. 형제님 곡식 밟는 것보다는 쟁기 끌면 얼마나 힘들겠어. 자, 쟁기 끈다는 말은 농사 짓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맨날 쟁기를 끌어. 자매도 직장에서 쟁기 좀 끌어봤죠? 우리는 맨날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쟁기 끄는 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다가 밭을 갈며. 자, 쟁기를 끄는데 구체적으로 유다가 밭을 간대. 밭을 가면 그 다음에 야곱이 흙덩이를 부수게 하리라. 여기에 유다가 밭을 간다.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할 일이 있다. 너는 네 혼자 살면서 그냥 곡식 밟다가 배고프면 주워 먹는 거 요거 좋아하는데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멍에를 하나 매라. 이 멍에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멍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 근데 아무도 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니는 요거 좋아하지만은 니는 그거 하지 말고 멍에 하나 메고 내 뜻을 좀 이루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아버지 나를 좀 만족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꿈이 있다. 꿈. 이 꿈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너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교회 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농사 짓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뭘 해도 농사 지어야 돼. 지금 팽팽 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를 위해서 그냥 내 혼자 그냥 찬송 좀 하고 말씀 좀 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건 네 꿈이고 내 꿈을 이루자. 내 꿈. 이게 나의 멍에. 아멘. 그런데 두 가지에서요. 유다는 뭐 한다고요? 밭을 갈며. 유다 족속에서 뭐가 나왔죠? 예수님. 왕이 나왔어. 왕. 유다 하면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족속, 왕이 되려고 하면은 농사 짓는데 밭가는 일을 해야 돼. 두 번째, 야곱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 이 인물 중에서 야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 야곱 하면은 변화. 너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흙덩이를 부수게 하라. 흙덩이가 이게 다시 말하면 흙덩이가 지금 밭을 가는데 흙덩이가 나와서 흙덩이가 얼마나 단단해요. 이렇게 이거를 부수니까 농사를 지려고 하면 흙덩이를 부숴가지고 부드럽게 돼야 농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변화를 위해서 흙덩이 부수는 일 좀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위임된 일이 그거예요. 하는 농사 지어야 된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밭을 좀 갈아라. 밭을 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농사가 잘 되도록 아주 이렇게 이 흙을 좀 뒤집고 그 다음에 단단한 흙을 좀 부수뜨리는 변화를 위해서 부수뜨리는 야곱의 흙덩이를 부수게 해라. 자, 그 다음에 12절요. 의에 이르도록 너희를 위하여 심어 자해를 따라 거두며 너희 묵힌 땅을 갈아 엎어라. 자, 여기에서 의에 이르도록 할 때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는 거기에 의에 이르도록 너희를 위하여 심고 우리는 이 농사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고 자해를 따라 거두며 자해를 따라 거둔다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많이 우리를 위해서 심고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희 묵힌 땅을 너희 묵힌 땅을 갈아 엎어라. 묵힌 땅이 뭐예요? 묵힌 땅.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땅을 계속 뒤집어 가지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농사를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묵혀놔서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지죠. 그럼 묵힌 땅이 뭘 얘기할까? 잡초가 무성하고 막 묵힌 땅이 농사가 안 되잖아요. 딱딱한 마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 굳어 있어. 생각이 굳어 있어. 누가 아까 얘기하는데 저래 봐라 저래. 안 변한다 안 변해. 옆에 사람은 잘 보여. 저 봐라 안 변한다. 나도 안 변하고 니도 안 변하고 이게 다 묵힌 땅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네. 그러면 이 묵힌 땅이 뭐냐? 우리의 옛 사랑. 내 고정된 혼의 사랑. 이것을 묵힌 땅을 갈아 엎어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뒤집어 가지고 새롭게 해야 돼. 우리는 인생은 이래 사는 거야. 나는 이래 살면 돼. 요 생각을 제발 좀 뒤집어라. 뒤집어 엎어라.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 그래야 하나님은 늙어진 몇 년 동안 묵혀놓으면은 늙은이하고 똑같아. 젊은 사람은요 교육을 좀 시키면 금방 바뀌어. 90이 넘은 사람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60이 넘으면 막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자매 이제 한갑이라며. 안 바뀐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주님 내 생각을 갈아 엎어 주십시오. 아멘. 이걸 기도해야 돼. 아멘.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농사가 안 되네. 새롭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아이들은요 금방금방 바뀌어. 그래서 갈아 엎어라. 아멘. 계속 읽어봐요.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 위에 의를 비처럼 내리시기까지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까닭이라. 아멘. 그분께서 오셔.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의를 비처럼 내린대요. 비처럼 내린다는 말은 의를 비처럼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 자, 그냥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은 촉촉해지죠. 그러면 의가 비처럼 내리면은 의로 촉촉해지겠죠. 아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촉촉하게 내리기까지 갈아엎으래요. 갈아엎고 그러면은 한면에는 우리 편에서는 마음을 열어야 돼. 아멘. 아멘. 따라해봐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고집불통인 내 마음 고집불통인 내 마음 깨뜨려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는 안 바뀌는 이걸 깨뜨려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나면은 주님이 알았다 하면서 뭘 해주시느냐? 하늘에서 의의 비를 쫙 내리면은 깨졌을 때에 촉촉하지. 딱딱한 데는요 비도 깊이 안 들어가. 깨지야 촉촉하게 들어가. 그래 할 때에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마지막 부분 다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까닭이라. 지금입니다. 언제? 지금.
자, 다시 해봐요. 따라 해봐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까닭이라. 자, 다시 말하면 나 이제 안 돼. 요런 소리 하면 안 돼. 형님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 아멘. 주여 내 딱딱한 마음을 갈아디벼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팍 내리면은 이것이 언제 먼 훗날 아니고 지금이다. 지금이니. 아멘. 우리는 90이 돼도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주의 손에 13절요. 너희가 사악을 밭 갈듯 하고 불의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자기 길과 자기 용사들 많음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는 사악을 밭갈듯 하고 밭갈아 갖고 사악한 걸 자꾸 심어서 불의를 거두며 사악한 걸 심으면은 거두는 열매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맺히는 열매가 뭐냐? 거짓의 열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사악을 밭갈고 불이 거두고 거짓 열매 먹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 말이 뭐래요? 내가 자기 길과 그러니까 자기 길하고 맨 끝에 신뢰하였습니다. 자기 길을 신뢰했대.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하고 요대로 하면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요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 형님 행복해졌어요. 안 된다 이 그래. 우리가 평생 내가 계획 다 해갖고 이래 하면은 좀 더 행복해질 거야. 이래 하면은 좋아질 거야. 계획 다 잡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도요. 결국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자기 용사를 많이 신뢰하였을 뿐이라. 자기 용사라는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무기. 그래도 아직 나는 건강한데 이게 내 용사예요. 아직 그래도 나는 좀 머리도 아직까지 괜찮은데 여기 내가 신뢰하고 있는 용사라. 내 팔다리, 내 머리가 내 용사라. 요걸 신뢰하면은 좀 있으면요, 이제 머리도 이래, 기억도 막 가거든. 건강도요, 막 허리도 아파지고, 막 건강도 간다고. 이게 끝난다니까.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길입니다. 자, 14절요. 전쟁의 날 살만이 벳 아벨을 황폐하게 하여. 자, 전쟁의 날은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한 결과. 이게 전쟁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하지 않게 계속 살았을 때 실제로 전쟁의 날이 왔는데 그것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모든 성전이 해파되어 있었던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도 전쟁의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네가 심고 거둔 것의 결과로 생기는 것 이것이 전쟁의 날입니다. 살만이 벳 아벨을 황폐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박살냈대요. 자, 그 다음에요. 어미가 자식과 함께 내 동쟁이 쳐 박살나듯 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가 황폐하게 되리라. 어미가 자식을 내 동댕이 쳤다 하는 거는 그래도 어미가 제일 귀하게 여긴 게 자식인데 전쟁이 나면요. 내 안에 전쟁이 나고 이런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내 인생에 닥치면요. 귀한 자식도 별 볼 일 없다 하고 다 내 동댕이 쳐요. 아직까지 전쟁이 안 와갖고 그래도 내 새끼 하고 끌어앉죠. 아까 뭐 자매 뭐라 했어요? 어버이날에 뭐 안 왔다고 막 이놈의 자식이 새 차를 뽑아서 막 엄마한테 와야지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기. 예. 자식이 엄마를 먼저 내버렸는데 좀 있으면 엄마도 자식을 내버릴 때가 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박살나요. 그래서 형제님께서요. 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가 황폐하게 되리라. 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 안에서 했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전쟁의 결과가 아멘.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15절요. 너희의 큰 악 때문에 너희가 베델에서 이런 일을 당하리니
새벽에 이스라엘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네. 자, 그래서 우리의 큰 악 때문에 아까 악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악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거. 스스로 생수의 그릇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스스로 저수지파는 거. 아멘. 이것이 큰 악이에요. 아멘. 너희가 베델에서 이런 일을 당하리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베델에서 이런 일을 당하리니 새벽에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당한대. 새벽이라는 말은 가장 어두울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뜰 때가 새벽이니까 지금은 가장 어둡다가 새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어두운 이때에 우리가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끊어지리라. 물론 이것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지조선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왕조가 이렇게 오면서 끊어지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면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지만은 한면 이것이 오늘날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멘.